지난주에 인간은 구원이 필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한마디로 멸망의 상태고 비참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오는 고통처럼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오다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문제 오고 고통 오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상태, 죄인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인 거죠. 근데 이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고 때가 되었을 때 가는 곳이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지, 천국 가기 구원이 천국이다라고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또 구원받으면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나 아픔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내 앞에 와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이거 해결하려고 온 거죠. 그것 때문에 와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거 해결되는 게 구원은 아닌 것이죠.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해결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건 맞지만 육신의 문제 해결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있는 그 문제 다 해결돼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네가 예수 믿는 문제 없다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더 많은 문제와 고난이 네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이 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너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는 구원은 죄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끝난 게 맞기 때문에 나 용서받았다는 거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 다니고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의 것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짓는 건 죄도 아니다 라고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큰 오해를 했죠. 구원을 너무 잘 이해 못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류가 있냐면 구원을 이 땅에서 육신적인 축복의 어떤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많은 풍요를, 많은 번영을 또는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은 내 육신적인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신적인 축복이 구원의 증거도 아니고 구원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봐라, 다윗이 예수 구원받고 얼마나 성공했냐, 이렇게 부자가 됐냐, 아브라함을 봐라, 야곱을 봐라,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다 부자였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당연히 나 또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죠.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를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일반 은총이란 말은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비가 오는데 성도들에게는 비가 내리고 불신자에게는 안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태양이 뜨면 불신자에게는 비치고 성도에게는 안 비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이란 말은 모든 사람,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것은 특별 은총 영역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그게 사기 아닌가요? 이상하게 복음을 이쪽으로 털어버렸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 지금 가난하지? 이거 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일반 은총이란 말은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를 안 하는 사람 둘 중에서 시험을 어느 사람이 잘 칠 확률이 높죠? 공부한 사람이 확률이 높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공부를 했다고 해서 시험을 꼭 잘 치는 건 아니에요. 그날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망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부한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시험 결과가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일 가서 밭을 가고 이게 돌보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사람이 어느 쪽 농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노력한 사람의 밭이 더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일반 영역 속에, 일반 은총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부자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시대가 맞아야 되고요. 시대에 맞는 기술이나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노력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이 또는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그게 다 합쳐져서 결과로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부자라고 하는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걸 올 수 있는 거죠. 요즘 보면 가수들이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이제 일반 가수 말고 BTS 뭐 이런 애들 요즘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임영웅이나 저는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뭐 임영웅 우리 장모님도 임영웅 이렇게 그러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은 그 여자는 송가인인가 저 어느 지역에는 송가인 거리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0년 전에 태어나서 노래를 그렇게 잘해 지금처럼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강대로 살았겠지. 개우 밥 먹고 살았겠죠. 그게 시대와 재능이 같이 붙어야 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라도 시대가 안 맞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또 시대는 맞는데 눈치가 없어. 보는 눈이 없어.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 그럼 못하는 거죠. 이건 전부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한 눈이 생겨서 투자를 잘하고 비트코인을 어느 게 된 건지 알고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쪽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그런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나라 공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손흥민인데 손흥민이가 달리기를 잘하고 공을 잘 차. 이 친구가 한 300년 전에 태어났어. 그럼 얘 뭐 했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노꾼 했겠지. 뭐 하긴 뭐 있어요. 뛰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그 추노꾼 했겠지. 근데 이게 시대가 맞는 거예요. 시대에 맞고 시대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능에 노력이 붙었고 노력이 여러 가지 불신자 말로 운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1년에 1000억씩 버는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 은총을 전부 특별 은총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 생기면 시험 잘 치고, 지혜 생기면 투자를 잘하고, 지혜 생기면 부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그쪽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눈만 가지면 안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될 일반 은총을 자꾸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100억을 벌었던 50억을 벌었던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오해들을, 구원에 가는 오해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항상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오직 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도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오직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을 너무나 오해한,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을 마치 특별 은총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치유되는 것처럼 자꾸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전부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이 바로 구원을 정말로 잘못 이해한, 오해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주 좋은 예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떡 2개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이게 많이 남겼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임금 삼기 위하여 달려들기 시작하죠. 6장 15절 보시면 15절 중간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을 가세요. 피하십니다. 16절부터 이야기가 피하세요. 근데 피하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26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았죠. 예수님이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왔어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표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쫓아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자신의 배를 채워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려는 메시아하고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를 건져낼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 왕,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 그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걸 보고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 사람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면
로마로부터 압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기적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인 사인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 본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부강하게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죠.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한, 정확히 말하면 그 먹고 배부르게 한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죠. 그 먹고 배부르게 한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표적 행하신 게 아닙니다.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표적을 왜 행하셨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참된 메시아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그 표적을 육신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준 그 양식, 오병이어를 통해 준 양식은 썩을 양식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쉽게 말하면 구원이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32절 35절에 보면 당신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설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로부터 나온 그 만나를 먹고 배불렀지만 나는 그 만나에 실체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왔던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듣더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떡을 먹는 거죠. 세상의 떡을 먹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만나 같은 너희를 배부르게 한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구원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려고 하는 건 생명의 떡이다. 이것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설명을 듣는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요. 이때 놓은 이야기가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고 하냐? 너희도 갈 거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간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왕 삼는 순간 로마에서부터 압제에서 풀려날 거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는 순간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빗대어서 나는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은 세상의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 그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 같은 인파가 다 떠났거든요. 제자들 12명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묻는 질문이요, 너희도 떠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유명한 장면. 왜 떠났을까요? 이 요한복음 6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오병이어를 기념 체험한 사람만도 5천 명이 넘고, 무리로 걷는 걸 본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사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거예요. 왜 떠나갔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다. 예수님 따라가면 로마에서도 해방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부자가 되겠다. 교회 다니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교회를 다니면 치유가 되겠구나. 교회 다니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는 그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치유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게 있었다고, 내게 채워야 될 게 있었다고, 그걸 채우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거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그 세상의 떡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떡,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다.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싹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데요? 성공과 명예와 잘 삶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내 육신직을 채우는 그걸 얻고자 한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예수님 뜻에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너무나 가난한데 예수님 뜻 가난을 벗어나려고 원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자유와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데 교회 왔더니 성경에서는 그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께 오면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칠 수 있고, 예수님께 오면 교회가 병원도 아닌데 치유가 되고, 예수님께 오면 모든 문제 해결돼 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나서 이 표적은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서 엄청 왔던 거죠. 와서 오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은 너희가 보고 온 이거 육신의 떡 이게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건 구원이다. 내가 주려고 하는 건 생명이다 라고 했더니 그건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과 유대인이 원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을 잘못 이해했죠? 자, 우리 6장을 봤는데 6장 말고 앞에 보세요. 5장 한번 보세요. 5장 3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죠.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시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잘하는 걸 설명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40절에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교회 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성경 외우고 예배하는데 누구한테는 안 온다? 예수님께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와서 성경도 읽고 성경도 외우고 예배도 하고 교회 행사도 다 참여하는데 오직 예수님께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구원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구원이 따로 있다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구원을 원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을 원한다니까요. 육신적인 구원, 세상의 떡을 원한다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예를 갖고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더니 지혜가 생겨서 투자도 잘하고 남들에게 봐라 예수 믿음 이렇게 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간증도 없고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혹시 교회 따라오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려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서 자기도 저 집사님처럼 우상 섬기려고 하는 거지. 엉터리에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 때문에 따라온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본받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로 성경 예수냔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처럼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았거나 부모를 잘 만났거나 때를 잘 받거나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걸 다 따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뭐 은혜긴 하지만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세상 떡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거 안 주는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그거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 하나님 안 줍니다. 그 준 놈은 누구예요? 도대체 교회 계속 다니는 거 주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 준다 그랬어요. 누가 준 거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이 달라요. 자, 결론적으로.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 종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회복된 거. 그걸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결과인 것이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 맞는 말이지만 틀렸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핵심은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처음 창조된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 짓기 전 아담의 상태로 회귀되는 거, 회복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 천국이라는 개념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천국이라는 게 성경에서의 개념도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17장인가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믿었을 때 천국이 내게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내게 왔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 내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에 들어간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온전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갔지만 온전하게 통치를 받냐면 안 받아요. 1% 받고 2% 받고 그러죠. 근데 100% 온전한 통치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 받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통치 속으로. 그래서 구원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받지 않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구원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통치받지 않는 상태는 실제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통치받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는 내가 주인인 상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상태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 다. 이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법적으로는 하나님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 삶은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통치를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구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오직 나만을 위해 살죠. 이게 불신자거든요. 이게 불신자. 나만을 위해 살아.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게 통치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창세기 1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죄짓기 전 아담입니다. 죄짓기 전 아담의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그러죠? 새 에덴이라고 하잖아요. 에덴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는 땅이 에덴이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불신앙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말고 새롭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에덴. 우리 또한 말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 에덴을 창조해 놓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에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안으로 불러들였듯이 그게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에덴을 만드시는 거죠. 새 에덴이 어디입니까? 새 나라 새 땅이라고. 그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을 에덴 안에서 만드셨습니까? 에덴 밖에서 만드셨습니까? 에덴 밖에서 만드셨습니다. 에덴 밖에서 만들어서 아담을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구원시켜서 에덴에 살 수 있는 자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 살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새 에덴으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새 에덴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죄짓기 전 아담의 상태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피조물은 어떻게 살까요? 아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앞에 순종하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새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그 새 피조물 어떻게 살까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았어요. 오직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구원받으면 그게 없어져 버린다 이거. 없어지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산다라고 하죠. 이 상태가 회복되는 거죠. 에덴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차이죠. 에덴과 새 에덴의 차이죠. 아담과 영적인 아담인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 상태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싫다며 딴 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죠. 더 나은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종교는 뭐냐면요. 왜 종교에서 그럼 기독교만 천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니요. 모든 종교는 충분한 표현을, 천국 비슷한 거 낙원이다 뭐 이런 거 쓰죠. 쓴다고. 그럼 그 천국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예요. 이 땅에서 지질이 못 살았는데 천국에서 잘 산다 이런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지질이 더 어려웠는데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주어진다. 이게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천국이 데려간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 네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네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만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그것도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죠.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단번에 영원한 구원이, 그것도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주어지죠. 그 구원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는 못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처럼 온전하지가 못하죠. 구원받아놓고 여전히 통치를 안 받고 있고 구원받아놓고 어떤 부분만 통치를 받죠. 왜 그럴까요? 그게 죄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 하려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라, 이 부분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부분. 이제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믿는 상태, 온전히 통치 속에 들어가는 이 상태를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도 14권의 서신 중에 앞부분 전부 다 구원이 뭐냐는 설명이 많죠. 믿음이 뭐냐. 하지만 후반부는 전부 다 뭔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네가 누군지 알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온전히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들어가진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거부하고 싶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이 죄성이 이게 눌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100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10에서 20, 30, 40 늘어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자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루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상태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렵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 정도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요, 내 기분대로 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기분대로, 이게 훨씬 많아요. 그걸 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어떻게 갈 수 있냐? 다른 게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그 앞에 계속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 많이 먹었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배가 부를수록 행복해질수록 하나님께 너무 감사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 언제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베푸르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그러려면 결국은 예배, 말씀 그리고 하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수록 예수는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상태가 법적으로는 구원받았는지 아마 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치 속에 없다고 하는 건 구원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통치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예배의 모습은 갖췄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냐.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오다가 기분 나빠 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종의 자세입니까? 저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교회 오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집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게 종이에요? 지가 주인이지. 종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생각해보세요. 집에 종이 있는데 일하다 같은 종하고 싸웠어. 집에 가버려. 그럼 됩니까? 그건 종이 아닌 거죠. 그건 주인인 거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주인으로 산다고요. 뭘 이해 못했다? 구원을 이해 못한 거예요. 구원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건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짧게만 기록했기 때문에 하지만 힌트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이 땅에서 완성된 구원의 모습,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에서 종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삼으시죠. 그런데 왕인데 그것도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왕인데 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엄청난 근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지하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를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왕 삼아 주세요. 엄청나죠? 근데 왕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지 이렇게 안 한다 이거. 이게 아담과의 차이점이에요. 실패한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범죄했다고. 하지만 새하늘의 새 땅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를 주고 아무리 엄청난 걸 줘도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계속 받을수록 여러분이 베푼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 은혜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진짜 손톱에 때밖에 안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이해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서서 왕으로 삼으시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아담이 선을 넘었잖아요. 언약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잖아요. 하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지 않아도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 이 선을 넘지 않는다. 그게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단벌의 영원히 주어진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고 그것도 완성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